우리의 소망 불타오르네. 주님은 우리의 소망, 우리의 믿음 불타오르네. 말씀에 굳게 선 믿음, 나은 때가 없으리. 주님 다시 오시리. 깨어 노래하여라. 할렐루야. 왕의 왕, 우리의 소망 불타오르네. 재림은 우리의 소망. 오늘도 계속해서 시대소망 제78장 갈바리장을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공부할 내용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다 기록을 했지만 마가복음에 있는 말씀 한 부분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20절로 38절. 희롱을 다한 후 자색 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비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서 와서 지나가는데 저희가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25절.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그 위에 있는 죄패에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강도 둘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33절.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37절.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운명하시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오늘 우리가 공부하게 되는 이 갈바리장은 시대 소망이신 예수님 전체 얘기 중에 심장 부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장이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자비와 공의, 곧 그분의 사랑의 마음입니다. 오늘 이 장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심장을 이식받아야 합니다. 곧 새 마음을 받고 거듭나야 합니다. 굳은 마음을 제하고 새 마음을 주신다고 했을 때 우리는 오늘 여기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의 새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공부를 해야 되고요. 여기서 우리가 예수님을 보게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는 그분을 알게 되면 우리는 그분을 믿게 됩니다. 그래서 그분을 사랑하게 될 것이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될 것인데요. 바울은 갈라디아 5장 6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되 사랑으로서 역사는 믿음뿐이니라고 했지요. 바로 그 사랑으로 역사하는 그 믿음이 구원을 받아들인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사랑의 심장을 우리의 마음에 이식함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 지배를 받고 있던 우리의 마음은 사라지고 사랑으로 역사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심장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체에 흐르고 있는 모든 피를 심장이 받고 내보내서 우리를 살게 하는 생명을 보내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심장을 받아서 그분의 심장에서 나오는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흘러보내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되는데 바로 오늘 이 장에서 우리는 거듭나는 경험을 해야 하지요.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이 장면, 예수님의 이 마지막 장면을 오늘만 아니라 계속해서 생각하고 명상하고 그분의 사랑이 내 가슴을 통해서 흐를 때까지 묵상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살아오신 그 생애를 한 조목 한 조목을 매일 명상을 하되 오늘 이 마지막 장면에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베푸신 이 큰 사랑을 깊이 깨달아가면 깨달아갈수록 우리는 그분을 사랑하게 될 것이고 그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역사할 때 우리는 주님을 닮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예수님의 희생은 우리 모두를 위한 것이지만 우리 각자는 나를 위한 희생 제물이 되셨다는 사실을 꼭 붙잡아야 합니다. 그래야 예수님이 나의 개인의 구주로 영접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생기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십자가 밑에서 통회하는 심령이 일어나야 하고 나를 포기하는 겸손함이 일어나야 하고 그분의 사랑에 반응하는 충성과 헌신이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에 이식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뭔가를 한다고 하는 것이 그게 다 위선적이고 행위적이고 율법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외에는 아무 가치가 없다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도 누누이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달려 계시는 그 십자가 위에서 하신 7마디 있잖아요. 그걸 가상칠언이라고 하지요.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보면 자기를 못 박는 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하신 기도입니다. 아버지여, 저들이 하는 일을 저들이 모르고 하니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하는 그들을 위한 기도를 하셨지요. 그리고 누가복음 23장 43절에 보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두 강도 중에 한 강도가 회개하면서 예수님에게 주의 나라가 임하실 때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했을 때에 예수님이 주신 말씀, 내가 오늘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날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신 죽어가는 그 순간에 죽어가는 한 불쌍한 영혼에게 오늘 내가 너에게 분명히 말하는데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은 이 강도에게서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보셨던 것이에요. 그리고 요한복음 19장 26절로 27절에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서 바라보고 절망하고 있는 그 어머니에게 하신 말씀이지요.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그리고 요한에게는 내 어머니라. 자신의 어머니를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요한에게 부탁하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오늘 우리가 또 공부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5장 34절에 보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 말씀은 우리말로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는 마지막 고통을 호소하시는 말씀. 그리고 요한복음 19장 28절에 보면 예수님 마지막 숨을 거두시기 전에 하신 말씀, 내가 목마르다, 그 말씀 하셨죠. 그리고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 다 이루었다 하시면서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하는 마지막 말씀을 하시고 돌아가십니다. 우리가 지난 장에서 공부했듯이 빌라도의 법정에서 예수님은 많은 매를 맞으시고 채찍에 맞으신 상처 때문에 덩어리에서는 피가 흐르고 있었지만 그 덩어리에 바라바를 풀어준 그 십자가를 예수님에게 지었습니다. 그리고 해골이라고 하는 갈바리로 올라가십니다. 예수님께서 빌라도의 법정에서 십자가의 사형을 당하셔야 한다는 판결을 받으셨다는 소식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실 그 장소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과 관원들이 예수님이 잡히시기만 하면 그 제자들은 괴롭히지 않겠다고 했기 때문에 오늘 이 행렬에 예수님의 제자들도 함께 했고 여러 도시와 인근 지방에서 온 신자들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그 행렬에 같이 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만찬을 잡수신 이후에 음식은커녕 물 한 모금도 잡수시지 못하시고 자정이 넘은 이후에 잡히신 그 이후부터 7번씩이나 법정에 왔다 갔다 신문을 당하시고 2번씩이나 채찍에 맞으시고 조롱을 당하시는 그 과정 속에서 예수님의 몸과 영혼은 지칠 대로 지쳐 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올라가시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2번씩이나 쓰러지시고 또 쓰러지시면 때려서 일으켜서 또 지우고 그래도 예수님은 또 땅에 쓰러지고 나셨어요. 이때에 예수님을 박해하는 사람들은 더 이상 이 사람이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누가 이 십자가를 좀 대신 지고 갈 것인가 하면서 사람들을 찾기 시작했어요. 유대인들은 그 일을 할 수가 없었는데 그들이 이 일을 하면 자기들이 더럽혀지기 때문에 유월절을 지킬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예 그 일을 할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멀리 시골에서 올라오던 이 이방인인 구레네 시몬이 이 광경을 보게 됐어요. 그는 군중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퍼붓는 욕설과 조소하는 말들을 들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멸시하는 말로 유대인의 왕을 위하여 길을 비켜라고 하는 이런 조소하는 소리를 여러 차례 들으면서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이 광경을 보고 척언이 여기는 시몬을 보면서 사람들은 시몬을 끌어다가 예수님 등위에 있는 십자가를 쥐었습니다. 구레네 시몬은 그동안에 예수님의 소문은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들은 예수님을 믿는 신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아니었어요.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를 받아 자기 등 위에 지고 간 이 경험이
시몬에게는 주님을 믿고 따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던 것이에요. 그는 그 사건이 있은 이후로 자기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게 된 이 놀라운 섭리에 대해서 늘 생각하게 되었어요. 마가복음 15장 21절에 보면 두 아들의 이름이 나오지요. 알렉산더와 루퍼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13절에 보면 그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문안의 편지를 쓰면서 거기서 루포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는 말이 있지요. 그 루포의 어머니는 나의 어머니라 이렇게 기록했잖아요. 바울이 다메섹의 경험을 하고 이제 복음 전도자가 되어서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선교를 할 때에 이 루포의 가정에 와서 많은 도움을 받았고 그 루포의 어머니에게 아주 따뜻한 사랑과 위로와 용기를 얻었던 가정이에요. 그런데 루포의 어머니는 나의 어머니라고 했을 때 루포의 아버지가 바로 구레네 시몬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이후로 구레네 시몬의 가정에서 예수님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들을 위해서 얼마나 봉사하고 함께 이 선교 사업을 하고 있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 시대에 이 초대교회가 설 때에 아마 교회 지도자로서 이 가정이 큰 역할을 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바리로 올라가시는 그 행렬에 많은 여인들이 같이 동행을 했어요. 그들 중에 어떤 이들은 옛날에 예수님을 본 적도 있었고 어떤 사람들은 병자들을 예수님에게 데리고 온 사람들이 있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병고침을 받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그들이 법정으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을 대하는 이 모습을 보고 그들의 심장이 녹는 듯 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들의 심장이 터질 것 같아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예수님을 세상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회개와 감사의 눈물이 아니라 그저 예수님이 인간적으로 당하시는 그 모습이 너무 불쌍하고 동정이 흘러서 울었다는 것을 예수님은 아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동정마저도 무시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의 마음에는 그들을 향한 깊은 동정심이 일어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와 너의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고 말씀하셨지요. 예수님을 거절한 유대 민족들이 어떻게 될 것을 다 아셨기 때문에 오히려 예수님은 그들을 동정하고 불쌍히 여기셨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돌아가셔야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에 제자들의 희망은 최고조에 달했고 그들은 예수님 옆에 있는 것이 너무나 영광스러운 일이었기 때문에 예수님 옆에 최대한 가까이 있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이런 죄인의 취급을 받으시고 죽음의 길을 가는 걸 본 제자들은 멀찌감치 서서 고개를 숙이고 그저 지켜보고 따라가고 있었어요. 이제 예수님은 두 강도와 함께 사형장에 도착하셨어요. 폭도들은 죄수들을 십자가에 묶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두 강도들은 그 안 묶여지려고 그들의 손에 못을 박을 때에 최후 발악을 했습니다. 그 자리를 피하려고. 그러나 예수님은 순순히 십자가 위에 묶여 누우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양팔과 발에
굵은 못이 박히기 시작했어요. 지금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서 여기까지 올라오시는 그 행렬에 같이 하셨고, 지금 마지막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이 광경을 보고 그 어머니가 질식했어요. 그때 제자들이 더 이상 어머니에게 이 광경을 보여줄 수가 없어서 다른 곳으로 모시고 나갔어요. 누가복음 2장 34절과 35절에 보면 예수님의 봉헌식에서 선지자 시몬이 예수님과 그 어머니에 대한 예언을 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아이는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 중에 패하고 흥함을 위하며 비방받는 표적되기 위하여 세움을 입었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고 말씀하셨지요. 이 먼저 예언은 예수님에게 해당하는 것이고, 두 번째 그 마음을 칼이 찌르듯 한다고 하는 것은 그 어머니의 마음을 말씀하신 것이에요. 지금 바로 이 광경이 이 예언을 성취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자식이 이런 처형을 당하는 걸 본 어머니는 여러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칼이 가슴을 찌르는 그 이상이겠지요. 마리아가 하나님의 아들을 탄생시키고 이러한 광경을 보면서 고통을 당했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군병들은 십자가를 들어 준비된 구덩이에 난폭하게 꽉 집어넣습니다. 이때에 예수님의 몸이 얼마나 아프셨겠습니까? 예수님이 아마 육신으로서 당할 수 있는 가장 큰 고통을 여기서 느끼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빌라도의 명령을 따라서 예수님 머리 위에 패를 붙였는데 거기에는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헬라어, 로마어, 히브리어로 기록을 했습니다. 빌라도의 법정에서 그들은 저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우리에게는 가이사 외에는 왕이 없나이다 하고 외치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고 떠들었잖아요. 바로 그 예수님이 내가 왕이라고 하는 그 죄를 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죄목을 정했던 것이에요. 그랬기 때문에 그때에 이들이 표시한 감정을 가지고 이 팻말에 글을 쓰게 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패에 적혀진 이 글은 그들이 예수님을 거절하고 사실상 로마의 권세에 충성하겠다고 하는 표가 되는 것이에요. 제사장들은 자기 꾀에 넘어갔지요. 그들이 지난번에 예수님을 죽일 것을 모의하면서 회의를 했을 때 그때 가야바가 뭐라고 그랬죠?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한 사람의 죽음이 오히려 유익하다고 말했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죽여야 된다고 하는 결의를 했지 않습니까? 이 사건은 그들 자신의 국가 자체를 없이 하는 사건이 되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제사장들은 그 패의 글이 자꾸 마음에 걸렸던 모양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 머리에 써붙인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이 패는요, 그들이 제대로 예언을 공부해서 그분을 알아봤더라면 그분이 바로 메시아라는 사실을 지금 밝히고 있는 글이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빌라도에게 부탁을 해서 저기 유대인의 왕이라 하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고쳐 써달라 그랬어요. 그랬는데 빌라도는 지금 사실은 이 제사장들과 관원들을 향한 분노가 있었고 화가 났어요.
무죄한 예수님을 이렇게까지 처벌하는 그들의 사악함을 보면서 너무 화가 났기 때문에 내가 쓸 것을 썼다 하고 끝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의 머리 위에 이 패를 쓰게 하신 분은 빌라도나 유대 지도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섭리하셔서 이 글귀를 쓰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이 패에 적혀 있는 글을 읽고 있는 유대 민족들은 그들이 깊은 생각을 하게 될 것이고 그들이 다시 예언을 공부하게 될 것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랬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이 광경을 바라본 많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그들의 메시아로 믿게 되었던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써 예수님에 대한 예언은 성취되고 있었습니다. 시편 22편 16절로 18절에 보면 악한 무리들이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하고 예언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바로 그 모습으로 십자가에 매달려 계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그 말씀이 지금 예수님에게서 벗긴 옷을 그 군병들이 서로 찢어 나누고 속옷은 한 통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비를 뽑아서 어느 한 사람이 가지자고 해서 이 말씀에 예언된 부분이 지금 이 자리에서 다 성취되고 있는 것이에요. 이런 광경을 유대 지도자들이 봤다면 말씀이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바로 그분 메시아라는 사실을 이때라도 알아봐야 됐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얼마나 그들의 영적 눈이 어두워 있었습니까? 그리고 이 십자가의 형을 받는 사람들은 너무 고통이 심하기 때문에 그들의 고통을 좀 경감시켜 주기 위해서 마취약을 먹이는 예가 있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에게도 심한 고통을 당하고 신음하실 때에 이 마취제를 주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받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지금이야말로 그분의 믿음은 아버지를 굳게 붙잡아야 하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흐리게 하는 어떤 것도 예수님은 원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아버지를 향한 자기의 마음을 흐리게 하는 것이 사탄을 가장 유리하게 하는 것인 줄을 아셨어요. 여러분, 지금 사탄과 예수님과의 대쟁투의 절정에 지금 와 있지 않습니까? 사탄은 지금이라도 예수님이 자신의 신성을 이용해서 십자가에서 내려오기를 원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제사장들과 관원들은 사단의 대리자들이 되어서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네가 만약에 그리스도거든 네 자신을 구원해라. 이런 조롱을 하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흔들어 놓기를 원했지요. 이런 시험은 예수님이 광야에서 이미 사탄에게 당하셨지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로 하여금 떡이 되게 해서 먹어라. 그리고 성전 꼭대기에 데려가서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라. 이런 유혹을 사탄이 했을 때에 예수님 자신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그 보증의 말씀을 의심하도록 하기 위한 유혹을 했던 것이거든요. 지금 이 순간에 예수님은 우리 인류의 죄를 지고 마지막 죽음의 잔을 마시는 이때에도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고 하는 그분의 보증의 약속을 절대로 놓치면 안 되는 것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이런 유혹을 한 것이지요. 그러나 이때에는 예수님에게
아무런 응답이 없었습니다. 침례를 받으실 때나 변화산에서나 또 성전 바깥 뜰에서나 예수님 자신의 신분을 백성들에게 꼭 알려줘야 될 때는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 들어야 할 사람이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하셨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계신 이 순간에는 아무런 보정의 말씀도 오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다만 아버지에 대한 믿음, 그 믿음으로 이 잔을 마셔야 됐던 것이에요. 이게 예수 믿음입니다. 우리도 어떤 절박한 상황에서도 예수님이 가지신 이 믿음을 가지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계시면서 밑에서 하는 소리를 다 들으셨어요. 저는 남은 구원하지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다. 네가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뛰어내리라. 이때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내려오실 수 있으신 분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만약에 자신을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셨다면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나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늘 나의 죽음을 치르고 계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들을 위한 중보기도를 하시고 계셨고요. 오늘도 그분은 나를 위하여 이 기도를 아버지께 드리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십자가상에서 마지막 고통의 잔을 마시고 계시는 예수님에게 한 줄기의 빛과 같은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것은 회개하는 강도의 기도였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두 강도는 처음에는 둘 다 예수님을 모욕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강도는 악한 친구들과 어울려서 나쁜 짓을 하다가 이렇게 십자가형을 받게 되었지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들보다 이 강도는 훨씬 죄가 적었다 그랬어요. 이 강도는 이전에 예수님을 보았고 예수님의 말씀도 들었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도 알았어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죄도 깨달았어요. 그러나 제사장들과 관원들의 말을 듣고 예수님에게서 돌아선 사람이에요. 그는 회개할 뻔했던 그 마음의 죄책감을 없애기 위해서 점점 더 죄의 길로 가다가 드디어 오늘 이 십자가에 매달리게 되었던 것이에요. 재판장에서부터 갈바리로 오는 길에 이 강도는 예수님과 함께 계속 동행했습니다. 그는 재판정에서 나는 이 사람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했다고 하는 빌라도의 말을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심한 모욕과 고통을 당하시면서도 그들에게 고통을 가하는 사람들에 대한 동정심을 가지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그분을 보았습니다. 훌륭한 종교인이라고 하는 교회 지도자들이 예수님에게 모욕과 욕설을 퍼붓는 그 말을 함께 십자가에서 옆에서 다 들었어요. 이 모든 광경을 바라본 이 강도는 이분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확신이 점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로 당연하게 보응을 받고 죽어야 되지만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아무것도 없느니라. 그 말을 옆에 있는 강도에게 해주었어요. 그러면서 그의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성령께서 이 강도의 마음에 점점 예수님을 알아보게 하는 빛이 비추기 시작했고
차츰 예수님에 대한 확신의 고리가 연결되기 시작했어요. 상처받으시고 고통당하시면서 십자가에 죽어가시는 그분을 바라보면서 그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희망 없이 죽어가던 이 죄수는 한 가닥 희망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옵소서 하고 자신을 부탁드렸습니다. 그때에 즉시 예수님은 응답하셨습니다. 내가 오늘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복된 말씀을 듣고 강도는 그날 죽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그분의 제자들에게서 이런 음성을 듣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에게 들리는 음성은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라고 바라노라 하는 비통한 말밖에는 듣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이 했던 그 말은 이분이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라는 것은 그분을 구주로 바랐던 게 아니고 유대 왕으로서 유대 민족을 구해줄 자로 바라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허무하게 예수님이 지금 죽으시는 모습을 보면서 이런 절망적인 말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죽어가는 한 강도에게서 이런 믿음의 말, 사랑의 음성을 들었을 때에 예수님의 마음은 얼마나 기쁘셨으며 용기를 얻었겠습니까? 십자가에 달려 숨을 거두시기 전에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자기의 어머니를 찾았습니다. 십자가 바로 밑에는 그의 어머니가 요한의 부축을 받고 서 계셨습니다. 그 아들을 바라보고 있는 그 어머니의 심정이 어떠하겠습니까? 그때에 예수님은 여자여 아들이니이다. 그리고 요한에게는 보라 내 어머니라. 그때에 요한은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가 뭔지를 깨달았고 예수님이 부탁하는 그 부탁을 받아들였습니다. 그 이후부터 요한은 예수님의 어머니를 자기 집으로 모시고 가서 봉양했습니다. 요한이 자기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시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어머니를 자기에게 예수님이 맡기시는 귀중한 유산으로 받아들이고 그분을 모시고 살았던 것이에요. 자, 그러면 다음에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25절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누가복음 23장 44절로 46절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운명하시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돌아가신 이 시간은 유대 시간이잖아요. 유대 시간에 6을 더하면 오늘날 우리의 시간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이제 곧 운명하시려고 하는 시간입니다. 그때에 예수님의 마음은 심히 고민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당하신 이 고통은 육신의 통증 때문이 아니었어요. 그분은 마음의 고통이 너무 심했기 때문에 육신의 고통을 느낄 수도 없었다 그랬어요. 그 고통이 뭐였습니까? 죄가 주는 고통입니다. 죄의 유해성을 깨달으신 고통이었다 그랬어요. 인간들이 죄에 너무 익숙해 있기 때문에 너무 죄를 짓는데 자연스럽게 죄를 짓고 있었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한 흉악성을 알지 못하는 데 대한
고통을 주님은 당하고 계셨어요. 우리의 제물이 되신 예수님에게 우리 모든 인류의 죄가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믿고 우리의 죄를 그분에게 갖다 드리고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도록 해 놓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고 있나요?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노래하고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진정으로 내 안에 있는 이 죄 때문에 이 죄가 너무 싫고 가정스러워서 죄로부터 벗어나고 싶어서 주님을 찾아 돌아오는 영혼들이 얼마나 있나요? 지금 예수님이 당하시는 이 고통은 아담의 자손이 지은 모든 죄가 그분을 누르는 고통을 당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범한 죄에 대한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가 그분의 아들의 영혼을 전율하게 했던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온 인류의 죄를 그분이 지신 그 죄의 짐의 무게에 눌려서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었습니다. 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으로부터 얼굴을 돌리시는 그 최대의 고민의 시간에 인간이 결코 완전하게 이해할 수 없는 슬픔, 고통, 좌절, 그것을 예수님은 지금 당하고 계셨어요. 이러한 고통 때문에 예수님은 육체의 고통을 느낄 수 없었을 뿐 아니라 심장이 파열되어 돌아가신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죄를 심히 미워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아버지와 내가 분리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유혹을 받으셨어요. 예수님이 고민 가운데에서 심장이 파열되게 한 그 고통은 죄에 대한 아버지의 분노를 느낄 때에 이 고통을 당하셨던 것입니다. 이때에 세상을 환하게 비치고 있던 빛이 갑자기 깜깜해졌습니다. 칠흑 같은 어두움이 십자가를 덮었어요.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죠. 이때에 아버지께서는 이 고통당하는 아들과 함께 계셨지만 그분을 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무서운 시간에 예수님은 아버지가 함께 임하셨다는 그 위로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분은 홀로 이 포도즙 틀을 밟으셨지만 그와 함께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당하시고 계시는 이 고통이 뭔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이때에 번개가 치면서 십자가에 달려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반짝하고 비추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큰 소리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고 외쳤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이 탄식이 예수님의 가슴에서부터 흘러나왔어요. 이렇게 억눌렸던 예수님의 마음에 그 칠흑 같은 어둠이 그치면서 육신의 고통을 느낄 때에 예수님은 내가 목마르다 이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고통스러운 죄악의 짐을 지신 것은 우리를 위한 것이었어요. 여러분과 나의 짐을 그분이 지셨기 때문에 그분이 이 모든 고통을 당하셔야 됐던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를 향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해줄 것이라고 초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이 예수님의 사랑에 초청에 응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죄 그 자체가 되셔서 죄가 주는 고통을 당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제 다 이루었다 하는 큰 소리를 바라시고는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하고 돌아가셨어요. 자, 그러면 시대소망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장 756페이지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는 머리를 가슴 위로 떨구시고 운명하셨다. 표면상으로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으신 그리스도께서는 무서운 암흑 중에서 인간이 마셔야 할 고통의 잔을 남김없이 마셨다. 이 무서운 시간 동안 그분은 이제까지 그분에게 주셨던 아버지의 간합하심의 증거에 의지하였다. 그분은 아버지의 품성을 잘 알고 계셨으며 그분의 공의와 자비와 크신 사랑을 이해하고 계셨다. 그분은 자기가 즐겨 순종하던 그분을 믿음으로 의지하셨다. 그분이 순종하는 마음으로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맡겼을 때에 아버지의 은총을 잃어버렸다는 생각은 없어졌다.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는 승리자가 되셨다. 하나님과 죄는 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 인류의 죄를 다 담당하셨을 때에는 아버지와 아들이 분리되는 경험을 하셨지요. 이 고통이 예수님에게는 너무나 큰 고통이었어요. 이것은 피할 수 없는 분리였어요. 그런데 지금의 말씀 보니까 바랄 수 없는 그 상황에서 예수님은 아버지의 약속을 붙잡는 그 믿음으로 승리하셨다고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예수님은 인성을 입고 이 땅에 오실 때에 믿음으로 오셨고 모든 일을 행하시고 사단과 싸워 이기실 때에도 믿음으로 하셨어요. 예수님은 자신의 의지까지를 아버지께 온전히 드리셨기 때문에 아버지가 예수님의 의지이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와 함께 지금까지 믿음으로 승리하셔서 오늘 마지막 우리의 죄의 잔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서셨을 때에도 예수님은 믿음으로 십자가의 잔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평상시에 예수님의 믿음은 마지막 아버지와의 분리되는 그 지점에서도 믿음으로 아버지를 붙잡을 수 있었던 그 예수 믿음이 우리 인류를 구원하신 믿음입니다. 계시록 14장 12절에 보면 마지막 성도가 가져야 할 믿음은 그 예수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예수님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제 이 믿음으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다 이루었다고 하실 때에 이 세상에는 무서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이 세상은 지금까지 한 번도 목격해 보지 못한 무서운 현상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군중들은 숨을 죽이고 넋을 잃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어둠은 다시 땅을 덮었습니다. 맹렬한 천둥 소리와 같은 무서운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땅은 지진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극도의 혼란이 계속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경악했습니다.
주변에 있는 산들은 산산이 다 갈라져서 돌들이나 바위들이 떨어져서 땅으로 굴러 내려왔어요. 무덤들이 갈라지고 무덤 속에 있던 시체들이 바깥으로 나와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삼라만상이 산산이 부서지는 것 같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사장들과 관원들과 군사들과 사형 집행자들과 백성들은 무서워서 숨도 못 쉬고 땅에 엎어졌습니다. 다 이루었다는 부르짖음이 주님의 입술에서 흘러나왔을 때에 이런 현상만 일어난 게 아니라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있을 때에 양을 잡기 위하여 끌고 온 그 양이 도망을 가고 제사장의 손에 잡혀있던 칼은 힘없는 손에서 땅으로 떨어졌어요. 그리고 성전 안에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져 두동강이 났어요. 그래서 항상 가려져 있던 지성소가 훤하게 공개됐습니다. 사람의 손이 닿지 않은 그 장소에 하나님의 손이 이제는 더 이상 양의 피가 필요 없다고 하는 그들의 제사 제도가 이제는 끝났다고 하는 사인을 주셨어요. 지금까지 그들이 양을 잡아 제사 드렸던 이 모형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대신 죄인을 위해서 속죄양으로 죽으실 그 원형을 상징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모형과 원형이 만나지는 이 순간에 더 이상 성소 예배는 하나님께 상달되지 않는 것이에요. 이제 누구든지 예수님의 피공로로 지성소에 하나님을 만나는 길은 열려 있는 것입니다. 다음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소망 757쪽입니다. 이제부터는 구주께서 모든 하늘의 하늘에서 제사장과 대언자로서 직무를 행하실 것이다. 이것은 마치 예배하는 자들에게 힘있는 목소리로 다음과 같이 말한 것 같았다. 이제 죄를 위한 모든 희생과 제사는 끝났다.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왔나이다. 는 당신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다. 그분은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신다. 아담 하와가 하나님의 율법을 범한 것 때문에 에덴 동산 밖으로 추방을 당했잖아요. 그랬기 때문에 죄인의 대속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 밖에서 고난을 당하셔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중범자들과 살인자들이 처형을 받는 성문 밖에서 죽음을 당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저주를 받으심으로 저주 아래 있는 우리를 속량하셨다고 하는 이 놀라운 복음 소식은 우리에게 영원한 복음으로 전해졌고 앞으로도 전해져야 할 복음입니다. 이 기쁜 소식을 우리 가슴에 안고 죽어가는 우리 이웃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고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